어느 해인가 전국적으로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러더니 그 다음 해에 그보다 더 큰 흉년이 들고 말았습니다. 어느 한 집에 가장이 있었는데 식구들이 많이 있는 집안이었습니다. 걱정이 되어서 이제 먹을 것이 떨어져 자기의 가진 전 재산의 일부를 팔아서 양식을 구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가장이 이제 저 동구 밖으로 나가서 멀리 누가 오는가를 서성거리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녀들에게 멀리 이집트라고 하는 외국에까지 가서 양식을 사오라고 보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기대한 대로 저 멀리에서 사람들이 걸어오고 마차가 오는 것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오는 모양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본인이 기대하기로는 그 몇 안 되는 마차에 그 먹을 양식을 실어 와야 될 건데 생각보다 많은 마차들이 줄지어 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오자 정말 그들은 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앞선 그 마차들에는 그 옷이 아주 고귀한, 그 당시 전 세계에서 가장 좋다고 하는 그런 이집트산 아름다운 그런 옷들이 가득 실려 있고, 그리고 먹을 양식들도 실려 있었습니다. 이 가장이 자녀들에게 묻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그랬더니 그 자녀들이 이야기합니다. 지금으로부터 22년 전에 우리가 죽었다고 알았던 이 당신의 아들이 살아서 이 이집트의 대총리가 되었습니다. 그가 이제 이렇게 많은 선물을 아버지에게 보내면서 식구들을 다 데리고 이집트로 와달라고 부탁하며 이 많은 수레들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17살 때에 짐승에게 물려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아들이 죽은 것이 아니라 이집트라는 그 최강대국의 총리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많은 마차를 보내가지고 이 요셉이라고 하는 그 총리가 아버지에게 마차를 보내서 온 식구들을 다 데리고 이집트로 오도록 부탁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5년은 더 흉년이 들 것이라고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들이 이 가장인 아버지와 많은 식구들 다 해서 70명이라고 성경에 말하는데 70명이 다 함께 이제 그 당시 초강대국이던 이집트에 이민을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이민의 초창기는 다 어렵습니다. 말도 잘 되지 않고 또 문화 양식도 다르고 또 법도 다르고 뭐 다른 것이 한두 가지라야 말이지요. 그런데 다행히 이 사람들에게는 그 한 아들이 그 나라의 총리이니까 뒤를 다 돌봐주어서 직장도 가지게 되고 또 자녀들도 교육을 잘 받으면서 좋은 곳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다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행복하고 좋은 이민 생활이 막 무르익어가던 17년이 되던 해에 그의 아버지, 가장인 분이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야곱입니다. 야곱이 130세에 이민을 와서 이집트에서 17년 살다가 147세에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집안의 분위기가 갑자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형들이 사실은 22년 전에 그 동생을 죽이려고 했었고, 그러다가 다른 한 형의 기치로 죽이지는 말자, 그래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렸거든요. 17살의 노예가 된 이 소년은 이집트에 잡혀가서 갖은 고초를 겪으며 노동 속에서 힘들고 어렵게 억울한 생활을 13년이나 했다는 것입니다. 감옥에도 억울하게 갇혔고 또 여러 가지 매도 맞고 여러 가지 정말 우리의 사람의 입으로 형용할 수 없는 많은 고통을 당했는데 누구 때문에요? 형제들 때문에. 그렇게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꿈을 잘 해석하는 일을 통해서 애굽의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죠.
이제 이런 고생들이 다 떠오르면서 이 형들이 자기들을 해할까봐 두려워하기 시작하면서 가정에 갑자기 살얼음 같은 얼음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끔 가정에도 보면 가끔 오해를 내서 미리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겠지 하면서 부담을 갖기 시작하고 눈초리를 피하기 시작하고, 교회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공동체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가정이나 또 혹은 사회에도, 우리 가게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분위기가 쫙 나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눈을 쳐다보지를 못하고 다 그를 피하면서 그를 두려워하는 빛이 반연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그들이 자기들을 요셉이 해칠 것이다 라는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요셉이 두려워서 떨고 있는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들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 대신 벌이라도 내릴 듯 싶습니까? 나에게 못할 짓을 꾸민 것은 틀림없이 형들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그것을 좋게 바꾸시어 오늘날 이렇게 뭇 백성을 살리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제 두려워하지들 마십시오. 내가 형들과 형들의 어린 것들을 돌봐 드리리이다. 요셉은 형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녀들까지 돌봐주겠습니다 라고 약속했습니다. 사실 요셉의 말처럼 요셉이 이렇게 노예로 팔림으로 말미암아 대이집트 제국의 결국 총리가 되었고, 총리가 되어서 자기 집안 70여 명을 살렸을 뿐만 아니라 이집트를 살렸고 이집트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를 다 살리게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용서가, 이 한 사람에게 닥쳐온 어떤 그 어려운 일들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때, 꼭 필요할 때 여러분에게 가해했던 원수 같은 사람은 혹시 없습니까? 그 인간만 아니었으면 나는 오늘 훨씬 더 나은 상황 가운데 있을 것인데, 그 인간이 나를 속였기 때문에, 그 인간이 나를 해쳤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심한 상처를 받았는지 모른다. 내 인생에 얼마나 금이 갔는지 모른다고. 그런 사람 혹시 여러분 마음에 지금 있습니까? 요셉에게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모두 요셉을 그렇게 만든 장본인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요셉은 그 형들을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그 자기들에게 가해한 형들을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택하셔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 너에게 많은 너의 후손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와서 12아들이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이 70명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요셉이 그 원수 같은 자기 형들을 다 목베어버리고 감옥에 보내버리고 다 천민으로 만들어버리고 나쁘게 해버렸다면, 없애버렸다면 하나님의 뜻이 끊어질 수도 있는, 다시 말하면 그의 선행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비로운 용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세워졌다는 것이에요. 바로 되짚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수 같은 인간들이 있습니다. 기억도 하기 싫은, 내 마음에 인생을 짓밟고 상처를 준 그 인간들, 그 사람을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쩌면 오늘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어 갈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이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에 대한 자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주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히 여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은혜를 입었고 긍휼을 받아 모든 죄악이 다 사함받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도 은혜 내리기를 원하는 누군가에게
우리의 자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비가 내려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하늘로부터 기적적으로 내려오는 일도 많지만, 하나님의 자비는 저와 여러분의 손을 통해서 전달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인자한 사람들이고 또 자비로운 성도들이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대답해 보세요. 마음속으로. 그래, 나는 그런 사람이야. 글쎄, 난 잘 모르겠네. 또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무자비한 사람들이고 무관심한, 아주 불쌍한 사람들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들이십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대답을 하셨죠? 그럼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왜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자비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예수 믿는 사람 치고 저는 무자비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저는 아주 악질적인 그리고 무관심한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사람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도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비하기를 원하고 인자하기를 원하는데 실제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자비하고 인자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은 자비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비롭게 여겨 살려주신 것입니다. 또한 디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그의 긍휼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오직 그의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중생의 씻음을 입었고 성령의 새로움을 덧입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자비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 자비를 체험하였고 그 자비로 말미암아 죄인에서 의인으로, 또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자,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자비를 덧입었는데, 자비를 덧입은 사람으로서 그러면 우리가 왜 자비를 베풀어야 되는지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자비를 베풀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비롭기 때문이에요. 성경 시편에 보면 아주 여러 곳에서 우리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니 자비로우신 우리 여호와, 인자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런 표현이 수도 없이 나옵니다. 이 자비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이제 우리가 물건을 구입하면, 여러분 기계를 하나 구입해 왔어요. 근데 이게 며칠 지나가지고 고장이 나서 안 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걸 산 집에 가져다 줘야죠, 그죠? 그래서 리턴해서 다른 걸 사든가 똑같은 걸 다른 걸로 바꾸겠죠. 또 혹여 이게 한 1년쯤 쓰다가 워런티가 끝났는데 고장이 났어요. 그럼 아쉽지만 할 수 없죠. 버리면 됩니다. 거기에는 자비도 연민도 인자도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아주 어려서부터 자라나서 우리의 손길을 통해 이렇게 하나님의 손길이 계속 미쳐서 우리를 조금 성장하고 성숙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걸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자비로운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잘 경험할 수 있냐 하면 우리의 자녀를 양육하면서 알 수가 있어요. 자녀를 한번 이렇게 낳아놓으면 이 아이가 혹은 입양을 해서 데리고 오면 이 아이가 하루아침에 쑥 크는 게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온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그 아이를 양육하는 저나 여러분이나 온전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 그 아이들이 더 온전해질 때까지 계속해서 인내하고 참고 그러면서 그놈들 자랄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는 거죠. 끝까지 자비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하나님도 우리에 대해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는 우리에 대해서 자비를 계속해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기계 버리듯이 갖다 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못하면 또다시 씻겨주고, 또다시 부르고, 또다시 데려오고, 또다시 고치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끝까지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처럼 우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고린도후서에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연약하고 병든 자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힘이 없고 연약해져 있을 때에 우리에게 능력의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붙잡아 주셨던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분의 자비가 없다면 여기에 우리 어느 누구도 오늘 이 자리에 머물러 있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인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버린 때가 있었어요. 다윗 왕과 솔로몬 왕 시대 이후에 이스라엘이 큰 강대국이 되어서 이웃 나라에게 조공을 받고 그 나라의 금과 은이 정말 아주 흔해지고, 그리고 아주 좋은 백향목들이 뽕나무처럼 많아졌던 그런 시대가 풍미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물질을 숭배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풍요로움을 즐기며 인생의 희락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손에 피가 묻은 채로 주님의 전에 예배드리러 오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 말을 듣고, 그래, 우리는 인자함을 행하고 그러면 교회는 안 가도 예배는 안 드려도 되겠구나,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인자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너희가 제사를 드리러, 예배를 드리러 하나님 앞에 나와왔느냐? 정직한 마음, 온전한 마음, 회개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라,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인자를 베풀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자를 베풀 것을 계속해서 촉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자비를 받은 자들로서 자비를 베풀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자비롭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닮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비로워야 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인자함을 덧입은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자비를 베풀어야 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어떻게 하라고요? 자비로우라. 우리 같이 한번 해봅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우라. 우리 이 시간에 상당히 많이 이제 말씀이 진행이 됐는데 인사들 나누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말씀이 너희도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됩시다, 이렇게 인사를 나눌 텐데, 오늘 보니까 여기에 우리 한국에 오랫동안 다녀오시면서 감기로 고생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또 그리고 우리 티모티, 또 케이티도 있고, 또 새로 이렇게 방문하신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또 아주 제가 오랫동안 기다리던 분들도 저 뒤에 있고 그러네요.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10분 이상 일어나셔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잠깐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우리가 자비를 받은 사람으로서 자비를 베풀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도 자비를 베풀어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그러셨죠.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워라. 우리에게 자비로우라고 말씀하셨어요. 또한 빌립보서 4장 5절에 보니까 모든 일에 오직 너희 관용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일에 우리의 관용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니까 계속해서 더 나아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에게 자비를 베풀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들을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말라. 그리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라. 이렇게까지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용서하는 자가 용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면 오늘 성경 말씀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면 내가 너희에게 흔들어 넘치도록 복을 부어주리라. 되갚아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비하라는 말씀은요, 명령인 동시에 축복의 말씀입니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먼저 이 다른 사람에게 자비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친히 더 큰 자비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받는 것도 좋겠지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입는 것, 어떤 사람은 그것이 받아들여질만 하고 어떤 사람은 그러지 않고 스스로 독립해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도 많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 때에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리라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또 예수님은 팔복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축복으로 약속하셨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긍휼의 여김을 받을 것임이라.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너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겠다라고 하면서 자비로운 자에게 더 큰 자비가 있음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설명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골로새서 3장에서 말했습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자비를 베푸십시오. 자비를 베푸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채워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자비를 얻은 자로서 우리는 자비를 베풀어야 되는 두 번째 이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라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당한 일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그래서 가진 거 다 뺏기고 옷도 거의 다 벌거벗겨진 채로 이제 더 거반 죽게 된 채로 버려졌습니다. 그럴 때 가장 먼저 제사장이 우연히 지나갔다라고 말합니다. 제사장이 지나갈 때 그를 보았다고 그럽니다.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를 보고 피해서 지나갔다. 여기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이 제사장이 무자비하고 잔인한 사람입니까? 아니죠. 무관심한 사람이에요. 무관심한 사람. 상처 입고 곧 놔두면 죽을 사람을 보고서도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 사람, 무관심한 사람, 다른 사람의 어려움에 대해서 눈길을 주지 않는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이 이 사람인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지나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레위인이라고 합니다. 이 레위인이 또 이제 그 길을 지나가다가 그를 보고 또 봤다고 그래요. 그를 보고는 살펴보고 나서 도와줄 마음을 접고 지나갑니다. 이 사람은 잔인한 사람이에요. 그를 살펴보고 나서도 여전히 그를 도와줄 마음을 가지지 아니한 무관심하면서도 잔인한 사람입니다. 그는 결국 죽을 것입니다. 세 번째, 유대인들이 그렇게 천시 여기던 사마리아 사람이 그 길을 지나가다가 역시 그도 그를 보고, 세 명 다 봤어요. 세 명 다 봤어요. 보고 불쌍히 여겨. 여러분, 세상에 우리도 다 본다고요.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나의 자비를 필요로 하는 사람, 우리가 다 봅니다. 다 같이 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그 사람을 보고 무관심하게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비를 베풀기는커녕 잔인하게 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사회적인 신분은 천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자기의 그 가진 포도주로 그 상처난 곳을 씻기고 응급처치를 하는가 봅니다. 그리고 그를 나귀에 태워서 주막에 데리고 가서 그 애를 돌봐주고 또 돈이 부족하여 나중에 보내주기로 하기까지 하고 나서 그를 도와주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이야기에서 어떤 부류의 사람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 같은 사람은 참 안타깝게도 그냥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도 그렇고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 제일 못된 제사장으로 쳐야 되겠죠. 이것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진실된 자비를 버리는 냉혈한 같은 그런 목회자. 혹시 제가 그런 사람은 아닐까요? 여러분은 조금 더 좀 낮게 해드려서 그냥 레위인으로 쳐드리고 제가 그렇게 쳐드리면, 레위인 같은 여러분은 한 사람이 매 맞아 벌거벗겨져 죽어가고 있는데 나는 교회는 다녀왔는데 당신은 도와줄 수가 없군요. 그러면서 지나치는 무관심하고 무자비한 그런 레위인 같은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류의 이 세 사람 중에 속한다고 생각됩니까? 이 사마리아인은 천시받고 무시받던 사람. 여러분 중에 무시받고 천시받는 분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수 믿어가지고 무시받고 천시받, 그런 분은 없어요. 우리 신부는 분명히 그 아까 이 세 계급에 보면 1번, 2번 계급에 속하는 사람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 하는 행위는 어떻습니까? 어쩌면 우리 하는 행위도 1번과 2번의 행위를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지난 과거를 돌아보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지금 어쩌면 술고래가 되어 간이 나빠져 간암에 걸려 고생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주님이 우리를 저버리셨다면 우리는 지금 아직도 여전히 매춘구를 돌아다니며 성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으로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지 않았다면 세상의 눈을 쳐받고 세상의 것만 따라가면서 세상의 물질적인 것에만 욕심을 내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으로 지금도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인자하심을 받아서 새로운 생명을 덧입어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이르게 된 것은 우리의 인생 역사 속에서 누군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에게 자비의 손길을 내밀어서 우리가 어려웠을 때에 우리를 구해준 사람들이 우리 인생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이 아니었다면 나는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그때 그 사람이 나를 돕지 않았다면 나는 정말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는 이미 잊어버렸는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사랑과 자비의 손길을 내밀어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멋지게 이끌어 주었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있었습니까? 이제 하나님은 자비하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그들에게 나타내는 손이 되라고 이 시간 촉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자비를 베풀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손으로 직접적으로 자비를 베풀어야 할 때입니다. 이제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누구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을까요? 그냥 막 무작정 자비를 베풀어야 되겠다 이런 것에서 벗어나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저와 여러분이 누구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겠습니까? 저는 가장 먼저 부부간에 자비를 베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자주 드는 비유이지만 여러분이 이제 낮에 남자분들이 가게에서 열심히 일하고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아주 나쁜 트러블이 있었어요. 힘들었어요. 스트레스 많이 받았습니다. 기분도 나쁩니다. 일도 더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더 평소보다 늦게 집으로 돌아오면서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아내는 집에 잘 있겠지. 오늘 아내와 함께 기분도 나쁜데 그냥 좋은 시간이나 가져야 되겠다. 그러고 들어오면서 아이 여보 잘 있었나?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집에 있는 아내가 문을 탁 열어주면서 말합니다. 아니 뭐 하다가 쏘다니고 이제 들어오냐고.
내가 당신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냐고. 오늘 이 집안 번쩍번쩍한 거 보라고. 청소한다고 허리가 끊어지게 아픈데, 그리고 오늘 밭일하고 뭐하고 밖에 일도 보고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이제 오면 어떡하냐고. 힘들었는 게 맞아요. 남편은 밖에서 힘들었고 아내는 집에서 힘들었어요. 이게 만약에 거꾸로 부인이 힘들었어요. 그 힘들었을 때 남편이 들어오자 힘들어. 지금 그렇지 힘들죠 지금. 그러면 하루 잘 지냈냐고, 뭐 어려운 일은 없었냐고. 그럼 그냥 이 남편의 마음이 눈동뜰 싹 녹잖아요. 역시 사랑하는 내 아내, 인자한 내 아내, 정말 세상에서 최고 같은 내 아내. 갑자기 가정이 천국으로 변하고 그 힘든 것들이 싹 녹아버리죠. 그러면서 그래, 당신은 오늘 어떻게 지냈어? 그래, 나 오늘 집안 일한다고 이렇게 많이 힘들었다고. 그러냐고. 내가 어깨 주물러주고 말이야, 허리도 두들겨주고 말이죠. 오늘 뭐 저녁 맛있는 데 가서 먹을까? 이렇게 갑자기 천국으로 변하면서 나도 오늘 힘든 일이 있었다고. 가정에서 천국으로 변할 수 있지만 둘이 이제 뭐 당신만 힘들었어? 나도 밖에서 말이야 돈 벌어느라 힘들고 말이야 사는 게 쉬운 줄 알아? 부인은 집에서, 나는 뭐 집에서 쉬운 줄 알아? 이러고 이제 저녁을 다 먹습니다. 대답 말 하나 안 하죠. 그래, 넌 먹을래면 먹어라, 나도 먹는다. 그리고 먹고 그냥 탁 그러고 자자 이러고 자는. 그러니까 누구에게 가장 먼저 진짜 자비를 베풀 수 있냐면 부부간에 가장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것 같아요. 거꾸로 남편이 힘든 상태로 들어왔는데 부인이 막 내가 오늘 얼마나 힘든지 알아? 인제 와가지고 나를 말이야 힘들게 한다 그러면, 남자분들은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자분들은 원래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려니 생각하고 아내가 역시 오늘도 살아있구나 그러면서 마음을 인자하게 넓히고, 그래, 당신 오늘 힘들었구나 이렇게 말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제가 잘 이렇게 한다는 건 아니고 저도 그렇게 하기를 염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참 당신 오늘 힘들었구나. 여러분, 쉬운 자리가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 어려운 일 중에 가장 큰 어려운 중에 하나가 주부랍니다. 여러분, 주부. 월급도 못 받고 그냥 빚도 안 나고 매일 하는 일. 그래, 당신 힘들었지? 그래, 오늘 수고 많았어. 그러면 이제 부인이 거기다 대고 화를 얼마나 더 내겠어요, 그죠? 그러면 또 이제 부인이 좋은 말을 하고. 그래서 서로 자비롭게 여길 수 있는 게 제가 보기에는 부부간의 같아요. 이게 그렇지 않으니까 우리 옛말에 왼수는 부부지간이고 말이죠. 할머니 할아버지가 50년 같이 해로하고 이렇게 문제를 탁 맞추는데 우리 사이 그러니까 왼수 그런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자 그러니까 평생 왼수. 이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에요. 이게 이 왼수가 못 알아먹는 거예요. 나는 정말 당신에게 그 따뜻함을 원하는데 이 아내는 자기의 마음 먼저 생각해 달라는 거예요. 그게 되짚어 놓으면 우리가 서로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가장 좋은 상대는 배우자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오늘부터 꼭 쉬시하세요. 그래서 아내가 막 그냥 잔소리하고 그러거들랑 내 아내는 역시 아직 살아있구나, 역시 예쁘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잘 이렇게 마음을 다듬어 주세요.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분들도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바깥에 있습니다. 그게 남자와 여자로서의 그 가정에 대한 무게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인정해주고 그냥 맨날 그 모양 그 꼴이냐, 개똥이 아빠는 저렇게 돈도 잘 벌고 같이 놀러도 다니는데, 그러지 마시고 그런 생각 다 버리고 내 남편이 정말 수고하고 정말 애쓰는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비롭게 여겨야 돼요. 그래서 먼저 부부간에 가장 자비롭게 여길 수 있어요. 그 다음엔 자녀들인 것 같아요. 애들이 뭐 미국에서 영어 잘하고 지네들이 말이야 내가 영어만 잘하면 뭐든지 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영어를 잘해도 그 안에 어려움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아이들이 정말 여러 가지 면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들이 노년에 이렇게 좋은 집에 편안하게 모시고 살면 됐지 뭐 걱정이냐, 뭐 시골에 살면 됐지 뭐 걱정이냐, 그럴 게 아니에요. 그분들에게 필요한 게 다 있고 또 그분들을 공양해야 되고 복양해야 되고 또 돈도 보내드리고 그러셔야 돼요. 그래서 그분들의 어려움을 다 살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비를 베풀 사람이 보니까 가장 먼저 가정 속에 있는 거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좀 더 보니까 사업장으로 가두고만요. 사업장에 보면 어떤 직원이 와서 일하는 게 영 개판이고 오늘 형편이 없어요. 야, 저거 정말 자를 수 없고,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사장님들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사람은 인생에 다 어려움이 있어요. 저 사람이 와서 저렇게 막 힘들어하고 막 함부로 할 때는 나름대로, 안 그런 나쁜 사람도 있겠지만 나름대로 집안에서 부인과 싸웠거나 이혼 소송 중에 있거나 재정적으로 지금 가정이 너무너무 어렵거나 부인이 아프거나 아이가 아프거나 이루 말할 수 없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에 대해서 막 화내고 짜증내면서 자기가 압니다. 그 사람들도. 그럴 때 그래, 많이 힘든가 본데 어떻게 지내냐, 내가 뭐 도울 건 없는가, 같이 기도해주고 또 필요한 부분에 도와주려는 마음을 가지면요,
이 사람 마음이 눈녹듯 녹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우리 같이 일하는 사장님은 나를 형제자매로 생각하는구나.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것은 직원으로서 사장님을 대하는 마음도 마찬가지라고 보여요. 이렇게 직장에서도 그렇더라고요. 직장에서도 서로 막 감시하고 못 잡아먹어 안 다리고 그러면요, 그 직장 갈 때마다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겠어요, 서로 간에. 그러니까 직장에서 자비로울 수 있더라고요. 또 여러분이 나오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 보면 뭐 주는 거 없이 막 안 맞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에 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저 사람은 저런 분이구나. 그리고 자비롭게 대하면 다 편안해지고 사랑이 넘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앞으로 얼마 더 있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자비롭기를 원해요. 여러분 중에 무자비하기를 원하고 무관심하기를 원하는 사람 한 분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자비로운 행동을 하지 못할까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오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자, 여러분,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여기 이해되죠? 우리 아버지 자비롭습니다. 너희도, 저와 여러분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여러분, 자비로운 자입니까? 아닙니까? 말씀해 보세요, 속으로. 여러분, 자비로운 자세요? 아니세요? 무자비한 사람은 없죠, 그죠? 여러분 중에. 자, 조금 무관심할 때도 있지만,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내가 자비롭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인정이 안 돼요. 우리는 적어도 자비로우려고 애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지나가면 여러분은 여전히 어제와 똑같은 생활을 할 겁니다. 그러나 이 번역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원래 번역에는 앞부분은 똑같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그 다음 부분은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도 자비로워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비로운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자비로운 행동을 하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하고 자비로워라 하는 거하고 달라요. 보십시오. 자비로운 자가 되라. 우린 자비롭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은 나름대로 자비를 원하는 사람이, 인자한 사람이고 인자하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중에 무자비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일도 어제처럼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말씀을 바꿔서 아버지가 자비로운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워라. 지금부터 자비로운 행동을 하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자비로운 행동을 하십시오. 자비로운 행동을 찾으세요. 부부간에 찾으시고, 직장에서 찾으시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자비로울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자비로운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오늘부터 찾아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 동안은 여러분은 생각으로만 자비로운 사람이 아니라 진짜로 자비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어서 이 자비로운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자비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자비롭기를 소원하는 우리가 남은 인생 동안 자비로운 행동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남은 인생 자비로운 자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의 제자 여러분,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또 그 자비하신 아버지를 본받아 또 예수님의 명령처럼 자비를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그래서 더 많은 것으로 자비를 베풀 수 있도록 축복하실 것입니다. 힘내어 끝까지 주의 뜻을 따르십시오. 여러분의 자비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도 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어진 시간 속에서, 환경 속에서 자비를 참으로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과 또한 사랑하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사랑하는 이 땅 미국 땅과 전 세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형제 자매된 이들과 오늘도 갖은 핍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그를 주로 고백하며 더 큰 믿음을 달라고 핍박을 이겨내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간구하는 많은 우리의 형제 자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